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이 좀 쪘나? 키가 좀 컸을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시작할게요. 자, 다 제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났으면 우리 10월 요절 암송부터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자, 다같이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자, 손 모으고 자,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진짜 한국의 가을이 너무나도 멋지대요. 선생님 아는 친구는 외국에 사는데 이런 가을이 없어서 한국의 가을이 너무 그립다고 해요. 우리는 남들이 이렇게 그리워하는 멋진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자녀답게 살아봅시다. 네. 아니지요. 우리가 조금 먼저 해야지. 갑니다. 거룩하게 참 살았나봐요. 그 찬양이 빨리 하고 싶었었어요. 자, 갑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뭘까? 주의 자녀답게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감사하고 너무 즐겁게 살아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봅시다. 씩씩하게 큰 불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선택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결심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찬양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하는 거지만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안 들려서 모르겠는데 물론 씩씩하고 신나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더 씩씩하고 힘차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이 찬송 한번 해봐요. 이번에는 율동 준비도 한번 하고. 자, 나같이 율동 준비! 할렐루야! 좀 덥죠? 앉으세요. 우리가 아주 잘나지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 귀하게 보시고 불러주셨어요. 그죠? 감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주옵소서. 만나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최혜빈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큰 탈 없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인간의 눈과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분명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의심하지 않고 힘들지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겸손할 줄 아는 우리 초등 1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모습과 더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들려주실 귀한 말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 말씀 기억하며 힘내서 이번 한 주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 초등 1부와 함께 해주시고 하루빨리 마스크 없이 얼굴 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부자 주인이 있었어요. 멀리 외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렀어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나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해요. 결산이 뭐냐? 숙제검사 같은 거예요.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지, 돈을 이윤을 남겼는지 검사를 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이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달란트가 된 거죠.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총 4달란트가 된 거예요. 4달란트가 된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땅에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남길 수가 없었죠. 이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이렇게 주인이 숙제검사하는 그 앞에 나와서 이제 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이 악하고 게으른 것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주인 탓을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완악하고 강력하고 냉정하고 가혹한 사람이에요. 일하다가 잠시 쉬었다고 채찍하는 것처럼 그런 악한 주인입니다. 라고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꼬아대고 있어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죠? 어려운 말로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 당신은 불로소득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종들을 이렇게 악하게 핍박하고 구박해서 소득을 얻는 나쁜 주인이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고 모으는 그런 악한 주인이다 라고 주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주인을 완전히 오해했던 거예요. 아마 그 속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는 5달란트 맡기고 누구는 2달란트 맡겼으면서 나한테는 고작 1달란트 맡기고 이윤을 남기라고? 완전 이건 악덕 주인이네. 완전 도둑놈 심보네. 속으로 그러면서 주인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에게 1달란트를 맡긴 이 주인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죠. 사실 이 1달란트는 작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20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 20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20년 동안 일해서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해도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인 거죠. 그렇게 큰 돈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2달란트 받은 다른 종,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과 자신을 또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2달란트 정도는 있어야 뭘 해봐도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주인을 오해하고 또 주인을 아주 냉정하고 악한 그 주인으로 매도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제 결국 주인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묻어뒀다가 주인 오면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먹었던 거죠.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재능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읽으면 오해하기 쉬워요. 어떻게 난 재능이 없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있죠. 그리고 운동을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각기 주어진 재능이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운동장 5바퀴를 도는데 5바퀴를 달리는데 뭐 5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운동장 5바퀴를 달리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10분 걸린 친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시간이 줄질 않아요.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달리기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세상에서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의미 속에는 엄청난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늘 관심 기울여 지켜보아 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원망할 때가 있죠. 왜 나는 달리기를 못할까? 왜 나는 그림을 못 그릴까? 전도사님은 왜 나는 노래를 못할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또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찬양을 부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시킨 일 하는데 노래도 좀 잘 부르게 해주셔야지. 그런 생각할 때가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능대로라는 말씀을,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함께 생각해야 될 단어가 이어집니다. 바로 무슨 단어냐면 맡겼다라는 단어예요. 맡겼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고는 맡겼다는 의미예요. 맡겼다. 여러분, 맡겼다. 무언가 맡겼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강아지를 끌고 있는 아주머니가 화장실이 급하셨는지 친구야 이 강아지 좀 잠깐만 맡아줘 하고서 강아지 목줄을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명문도 모르고 강아지를 딱 맡았어요. 그리고서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상가 화장실로 막 달려가셨어요. 강아지를 맡았습니다. 자, 그 강아지를 나에게 맡겼으니까 그 강아지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자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목줄을 붙들고 그 아줌마가 오기까지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혹여나 그 강아지가 어디 도망갈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목줄을 잡고 있겠죠. 그 강아지가 혹여나 도로로 뛰어들까 그 강아지를 지키면서 강아지를 맡을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다라는 그 의미는 돈을 얼마간 주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돈과 함께 책임도 주었다는 의미예요. 바꿔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운동장 5바퀴를 5분 만에 달릴 수 있는 친구는 운동장 5바퀴를 5분 만에 달리지 못하면 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못해서 혼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서 혼난 적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재능을 주었을 때, 달란트를 주었을 때 그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은 그 재능,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만큼 책임을 다했을 때는 칭찬을 받지만 그 능력만큼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책망을
받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전도사님이 가진 능력은 80점인데 전도사님이 부모님은 100점을 요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능력을 넘어서는 책임을 요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아무리 달려도 운동장 5바퀴를 1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계속 선생님이 막 몇 때려가면서 혼내는 거예요. 야, 너는 5분 안에 들어와야 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각기 그 능력대로, 그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그 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능력대로 맡기신 거예요. 주인이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이제 가지고 옵니다. 주인님, 저한테 5달란트를 맡기셨죠? 5달란트 가지고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 막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나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2달란트를 내어놓으며 말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죠?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또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동일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각기 그 재능대로,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구는 5달란트 받고 누구는 2달란트 받아가지고 쟤는 많은 재능을 받았고 쟤는 적은 재능을 받았고 와 부럽고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기 받은 그 재능대로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을 때 그 남긴 달란트에 상관없이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25장 1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거죠. 주인이 외국에 나아가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 올라가셨죠.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 결산하러 돌아오듯이, 숙제공사하러 돌아오듯이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것입니다.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요. 우리는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남들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그것을 재능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들을 재능이라고 달란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라는 말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무엇이냐? 목적, 목표랑 비슷한 단어인데 좀 센 단어예요. 목적, 목표보다 좀 더 센 단어. 죽기까지
감당해야 될 목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뜻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꿰뚫어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면밀히 관찰하시고 우리의 그 각기 재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 이 사명과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이건 내 달란트가 아닌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뭘까? 남들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게 뭘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 안다면 그 일을 성실하고 묵묵히 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실이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해야겠죠.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처럼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아직 잘하고 있고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는 무엇을 잘할까만 고민하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할까 고민하다 보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보지 못하고 땅속에 처박아 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비록 한 달란트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인 줄 알고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달리기도 느리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깊이 관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며 우리에게 각기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얼마를 남겼니,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니, 얼마나 잘났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아주 작은 달란트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